예수는 그리스도. 옳지 않은 청지기가 복음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복음 들어가면 이게 와야 되는데, 복음 들어가면 무슨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들고 욕심이 생기고, 이건 틀린 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선시할 수 있는 삶이 있을까?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예수 믿으면 좀 이런 게 있어야지 시험이나 들고 갈등이 나오고, 특히 예수사랑교회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룟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리스도 하나만 주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사람은 이게 여러분 몸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걸 잡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내고, 이 속에서 이미지를 여러분이 형성하고, 이 속에서 실현 속에 응답이 있구나, 이거 다 찾아내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느냐? 싸우는 것이구나.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근데 오늘날 신앙을 복음도 없는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예수사랑교회에 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뿌리를 내리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피가 공급받아가지고 매일 세상 쪽에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롭게 여러분이 이제 그 보혈로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승리하는 힘을 갖는 사람이에요. 늘 공급받아요. 근데 이 세상 유혹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투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게 하잖아요. 안 싸우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 놈들아 그러잖아. 예배당을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아, 왜 안식일 날 안 풀어주냐?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에게 18년 동안 지금 묶여있다. 풀어주는 구원을 알려줘야 싸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사탄에게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결론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계시록 3장 9절에 종교라는 사탄의 회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산다. 사탄이 교회를 장악하여 사탄이 지금 왕노릇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단들이 사탄을 이긴다, 이 말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오직 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창세기 3장 9절은 뭐예요? 사탄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안 풀어주게 하는 것이 그놈들이 사탄이고, 그러니 지금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청조세한테 앞으로 중국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한국에 이런 친구들이 오니까 대비해라, 준비하라. 복음이 없으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미래를 뭐 하느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지금 청지기가 구원받고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어마어마하게 칭찬했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 지혜롭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매력이에요.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어차피 세상의 돈은 불의한 재물인데 아무나 내가 억압해가면서 고리대금업체처럼 악랄하게 굴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 빚 얼마야? 그러니까 100만 원. 야, 50만 원으로 써. 너는 얼마야? 그랬더니 700만 원, 350만 원으로 해. 그게 옳지 않은 지금 청지기야. 주인이 곧 오기 시작하니까 빨리 써라. 그래놓고는 뭐냐, 내가 잘리더라도 불의한 청지기로서 주인의 이 자식이 이게 소문을 듣자 하니 탕감을, 주인의 명령도 없이 탕감을 해준다고 하니 이놈의 새끼 그냥 잡아다가 곤장을 쳐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린지라. 그러면 나는 밥 빌어먹기도 힘들고 게으르고 잠도 많고 술 먹으면 늦잠 자고 막 이런 거 얘가 그러잖아. 거기 다 써있어. 3절 읽어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참 희한한 놈이야.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뭐예요? 탕감해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는 거죠.
교회가 이 짓을 안 해가지고 버림받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수억을 막 은행 갖다 집어넣고 돈도 못 쓰고 하나님 일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땅만 사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이제는 완전 법정에 가서 목사도 세워갖고 장로들도 서서 지금 법정 다툼이나 하고 교회는 그냥 지금 거의 문 닫는 수준에 이르렀고 복음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청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지기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이 뭐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지금 여러분들을 앞으로 중직자의 시대 속에 이제 중직자들이 빛을 발할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라는 이 비밀을 준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모든 게 끝났다. 구원받아 이 전도 제자가 되면 모든 걸 자유해야 돼요. 불필요한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껴야 돼요. 이 영적인 자유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걸 끝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을 가진 자다. 그래서 자유 안에서 사탄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으려고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항상 유혹하는 거잖아. 여러분 마음에 기분 나쁘게 하잖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섭섭이가 오게 하잖아.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안 받으면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사탄을 항복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뭐냐? 역발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는 바로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거 끝났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알고 언제나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갖는 것이 전도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역발상을 해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삶을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단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은 엄청 무서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죄의 뿌리가 바로 뭐냐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이 운명론자들은 운명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뭐 팔자다, 너의 사주가 그렇다 뭐 이런 거지요. 원죄의 뿌리는 재앙이에요. 다른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앙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리 구원을 이야기해도 구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무지가 이미 거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지속하면 드디어 그 뿌리가 뽑히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그렇게 강하던 것이 온도차가 드디어 떨어져요. 육체에 높았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그런데 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도차 시간표가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나는 자꾸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에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속에서 자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묶인 거 풀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늘 그냥 사탄의 전략 속에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무지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냥 한번 적용해보고 안 되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목사님이 1000번 해보라 그랬다서 1000번 해봤는데 마지막 1000번 착각해서 1000번이 딱 지켰는데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3000번 하라고 그러니까 확 뭐가 오는 거예요. 분열이 막 또 그때 또 꺾으라고 또 그러느니 또 꺾어봤는데 또 다른 게 와버리고. 그런데 말씀만 그램없이 듣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지 못하는데 가끔씩 메시지 때마다 영적 싸움을 그걸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날 했는데 어느 날 영적 수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을 모르는 무지.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아는 지혜가 오면 멋있어지죠. 그래서 구원을 모르니까 응답의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하늘의 시민권이 보장되어져 있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하는도다. 그래서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는 그 설렘 속에 참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영혼이지.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와 신학과 지금 모든 그 교육자들의 이 심각성이 있어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 필연성을 당위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일성으로. 그래서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바울이 구원의 당위성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명확하게 박아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를 다녀야 되느냐, 왜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말해줘야 되느냐, 도대체 회당에는 지금 무엇이 끊어졌느냐,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뭐가 없었느냐, 원죄를 모르는 심각성,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원죄를 모르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 그냥 교회당만 다니는 거예요. 유대교는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이 상실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보다도 할례를 더 중요시해.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방인들하고 접촉 안 하는 거예요. 냉혈한 인간, 비열하고 차가운 인간, 악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러니 선민사상이 완전 도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당위성을 탁 못 박아버렸잖아요. 성경 전체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요? 구원자다.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내야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사탄이가 보내놨기 때문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17장 6절에 야손과 같은 구원의 당위성과 필요성과 절대성을 알아듣는 제자를 찾아내야 산다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교회에 앉아서 지금 사탄의 회에 걸려가지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김석원 같은 놈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사탄의 회, 사탄 노릇만 하는 놈들이 다 있는데 당위성을 알아듣는, 필연성을 알아듣는, 절대성을 알아듣는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야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단 짓거리 하는 놈들한테 체포당해가지고 오고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는데도 보석금을 내고 바울을 꺼내주는 야손. 바울이 감옥소에 갔는데 자기도 같이 따라가서 감옥에 같이 앉아있는 누가? 베베, 마리아, 사랑받는 자, 친척. 그게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이에요.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큰일 나. 그래서 나는 물질이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냐,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돼야 돼. 물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게 내가 할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진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겠다고 하는 예수사랑교회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까울 필요가 없구나.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메시지로만 알아들잖아.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알아들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안 오니까, 메시지로 알아들으니까 매일 변화도 안 오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늘 징징거리는 거예요. 닥털 뽑아버려야 돼. 그런 건 완전 여러분의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지로 알아들으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 나요? 지식이지. 그런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면, 절대성을 느끼면 내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을 치유시키는 복음의 전달자로 나를 심부름시키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필요성을 느끼고 뭐를 해야 되겠어요?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늘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는 아무런 세상적인 응답은 이미 다 이루었잖아. 여러분 오늘 커피집 가서 커피 한잔 했어 안 했어? 팁 주고. 식당 가서 팁 주고 밥 먹었잖아. 그걸 여러분이 건물 지어가지고 주방장들 키워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밥하기 싫은데 굳이 밥할 이유가 뭐 있어? 인상 쓰면서 사 먹는 게 아니라 팁 주고 먹어야지. 그럼 그게 전도 현장인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너무 무시해. 하나님의 응답을 왜 무시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될 텐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니까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바보질이 교회 다니고 헌금까지 내가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니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늘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옵니까? 사탄 함정에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도 전달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무시해서 복음 전달이 딱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안팎으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문이 열리는 건데, 그러니 사탄의 이제 함정에 다 갇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문 닫히면 어떻게 되지요? 다음 세대 또 재앙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세계교회.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4
13절 15절이 2000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사랑교회 앉으시고 너희를 부르신지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오늘 끝나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고 응답의 필요성도 느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절대성도 느끼고 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완전 지금 재앙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이 영적 싸움에 보면 알아요. 왜 나는 구원의 절대성을 안 느끼고 사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시간표가 됐음에도 내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응답에 무지한가? 제로 인하여 그 뿌리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하여 무지 속에 살게 만들죠. 응답의 무지 속에 살고. 그러니 어떻게 보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보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왜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고 역발상으로 언어를 말하고.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보좌에서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진짜 단순하고 그냥 일회용으로 없어질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이례적이고 없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에요. 이 사람에게 보좌에서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의 무지 속에 갇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사탄의 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무지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트리는 지식을 버렸으니 그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느라 재앙 막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너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제사장이 뭐예요? 저주와 재앙을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을 못 막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보세요 약속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잃어버리겠다. 그래 자녀들까지 재앙이 와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뭐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모이는 엘리트 교회라고 그래요. 자칭치가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이 엘리트야. 세상의 엘리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거부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교 때 한 번 배우고 없어져. 지식만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이 지식을 버린다니까.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사람 다 갈릴리 출신이라도 거기서 역사하는 거야. 그 사람이 딱 두 가지 단어를 써요. 뭔가 부족하게. 결핍, 과잉. 결핍의 반대말이 과잉이, 과잉의 반대말이 결핍.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결핍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무지하면 이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흉악한 결박을 푸는데 하도 창세기 3장 적용을 안 하니까 육적으로 먹는 것만 절제해도 풀어진다, 도망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악마의 열매들이 막 터진다라는 게 이 구원을 몰라서 그래. 재앙이 뭔지를 몰라.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의 자체 음식을 안 먹으려고 10일간 3끼씩 해갖고 30분을 싸웠어. 하나도 막.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의 역사 속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은 복음 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망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간 거예요. 당신이 떠나도 결국은 이 속에 들어갈 것이니 너희들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이 율법
율법주의에서 매이지 말라라는 걸 변호사안에서 축복해 준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갖게 되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보면 그 율법주의에 찌꺼기가 남은 사람들은 늘 뭔가 알 수 없는 분열 속에 있어요. 자기 몸을 못 풀어요. 율법주의는 아주 근엄한 자세만 가지고 있고 개폼만 잡는 거지 내면에는 다 배설물인데 내부 분열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뭐예요? 저 사람 할례 받았느냐, 아니면 저번이 이방인이냐, 뭐 이런 거, 저 사람이 뭐 마탱이가 갔느냐, 뭐 이런 거, 사람의 상태를 자꾸 들여다보고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율법의 체질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전 이 사탄의 체질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사탄의 요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맡기고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보좌 운동, 제자, 영권, 성령, 후대, 성령 충만, 이것만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만 떠도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뭐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제자만 세우는 거예요. 영권, 모든 자신의 헛소리 잡소리 자꾸 더러운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영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영권. 이래야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권이 없어서.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힘 빠져서 내려가는데 성령이 뭔지를 몰라.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신저가 되는 걸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엔젤이라고 그래. 엔젤. 눈으로 천사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1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창세기 3장 15절. 엔젤을 메신저라고 그래요. 그게 천사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뭐냐?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은 갖고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드디어 나오잖아. 하늘의 천군들이 이제 왜 움직이냐? 메신저라.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예수사람께는 지금 천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부터 지금 엔젤이 메신저라. 천사 얼굴이 이러면 되겠어? 손해 봤다고 뭐 한다고 찢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엔젤, 메신저. 오늘날 천사를 교회에서 못 알아듣는다니까. 무슨 천사가 이게 천사인지 알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엔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하늘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니까 내가 메신저가 되고 내가 바로 엔젤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21절 20절 쫙 다 나오잖아. 그에게 수종들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그의 뜻을 행하는 메신저에게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막 행복한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수많은 군대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진짜 좀 무지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가 돼야 여러분이 이 땅에 제자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 시대 속에서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래. 제자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주 목적이 뭐냐? 복음 플랫폼이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사랑 교회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일일이 메시지 보내잖아.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천사냐 악질이냐 전달하라고. 그래서 악질은 변하고 천사는 전달하라고 주는데 거기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그러잖아.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돼가지고 너무나 몸뚱아리 자체가 너무 악해져 있어. 이 원죄로 아예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져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한 100년 후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한 10년 안에 빠진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제자라 지금 물이 빨리 빠지고 있고 나쁜 뿌리들이 지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회당, 서당, 시장 이런 데 막 들어가는 전도 캠프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손과 같은, 아굴로와 브로스길라 같은. 교회는 없어요. 교회 팀이 빨리 그걸 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내가 메신저다, 엔젤. 그 사람에게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청지기의 삶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복음이라는 걸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드디어 뭐해요? 사용하잖아요. 탕감받아라. 이 구원의 무지 속에 빠진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진주요, 그물이요, 보화밭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드디어 여러분 로또를 발견할 날이 와요. 여러분이 안 사도 누가 깡통에다 집어넣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다가 깡통을 탁 찾는데
샀는데 거기 로또 종이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열어보니까 1등인데 안 찾아간 당첨번호야. 근데 마감일이 하루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은 자는 안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어느 날 기회가 온다니까. 어느 날. 아멘. 그래서 절대 복음 가진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 일단 밥이라도 사주고, 일단 복음 가졌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밥 사주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밤마다 내가 생각나. 1억은 줘야 되겠다. 아니야, 1억은 너무 작아. 그 스케일에는 1억이 작아. 2억? 아니야. 그 목사님은 차를 좋아하지. 달리는 자동차. 막 이런 거 생각. 아니야, 아파트도 없었다고 그랬어. 아파트도. 희망.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자꾸 심어야 돼. 지갑도 열고.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현장 가다가 턱 걸렸는데 그게 보았어.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돈 주고 살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주장사. 자꾸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직인데도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도 빛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옥토 역할만 하면 돼요. 자꾸 내 안에 들보를 빼면 내 몸에는 자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약속이. 근데 내 안에 들보를 안 빼고 받으니까 결국은 길값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떨기나무가 되고. 지가 바람만 불으면 지가 찔리. 아니면 지가 막 솟아나다가 햇빛이 딱 오니까 너무 뜨거워 바락가다가 죽는 거. 돌짝밭이 그게. 길값밭은 뭐예요? 지가 왜 길가에서 지가 피어? 뚝방에서라도 하지. 그래가지고는 뭐 철수가 니 아까 끌고 지나오는 거야. 지가 겁이 나갖고 나 밟으면 죽어. 지가 타이어에 묻혀서 죽어. 길값밭.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네 몸에 들보를 뽑아야지. 남의 괜히 티 바라보다가 왜 길바닥에다가 시심냐.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많아.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였던 아브라함의 딸에게 묶인 것 좀 풀어줘라.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메시지는 잘하는데 메신저 역할을 안 해. 묶인 거 풀어주는, 내어 쫓아주는 영적 싸움을 안 한다니까. 그럼 영적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메신저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이야. 그러나 메신저는 안 그래.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고 갇힌 자를 옥에서 풀어내주고 자유케 하고. 이게 메신저잖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딱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신저에게 임한 사람들이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게 엔젤이야. 이게 메신저고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우리가 있는 동안까지 메신저로서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요. 지금 성경을 다 오해하고 있다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뭐냐 탕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멋있는 청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김석원 목사는 원래 옳지 않은 청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든지 여러분이 나를 봐도. 근데 김석진 목사는 아주 정직한 청직. 그래서 김석진 청직은 절대 탕감은 안 해줘. 이자 받을 거 딱딱딱딱 받고 계산대로 해야 돼. 게으르지도 않고. 나는 게으르다고 돼 있잖아. 뭘 빌어먹고 살아야 될 거냐. 나는 전문성도 없어. 누가복음 16장 3절에 나와 있잖아. 오늘 본문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뭐? 나는 힘이 없어. 옳지 않은 청지기야. 나는 이 땅에서 빌어먹자니 뭐? 자존심은 또 있어갖고 되게 부끄러움을 타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사용을 잘해요. 김석진 목사님은 복음을 갖고 사용을 안 하고 정직하게 윤리 도덕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김석진 목사님은 정직으로 가지만 한계가 오지. 무슨 한계가 오겠어? 혼자 밥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려면 빨리 바꿔야 돼. 우리는 복음으로 다 넘어야 돼. 다 수용해주고 다 이해해줘.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만났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원네스를 이룰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 그래야 사탄의 조직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속에다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집어넣어줬다고.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버림받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집어넣어줬다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메신저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바꿔버렸잖아. 네가 옳도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는 뭐요? 가장 빛나는 일을 했다.
내 아들들보다도. 그래서 이 복음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서로 눈치를 봐요.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남 의식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비밀이에요. 뭐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쪽팔린다, 뭐 한다,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는요, 일단 복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뱀 대가리 깨트리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걸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발견한 거예요. 오늘부터 복음적 생각으로 잊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상해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세계.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복음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잖아.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성령 충만을 줘버리잖아, 하나님.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두려움과 주인이 나 때리면 어떡하지?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얘는 뭐예요? 마귀야? 영적 싸움이죠. 복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복음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에 무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어떻게 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무지 속에 빠져서 사탄의 함정에 걸려가지고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망이잖아요. 복음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의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각인된 게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뱀 대가리를 깨트리라는 말은 절대 원죄 속에 각인된 생각에서 완전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생각을 가진 옳지 못한 이 청지기의 삶이 뭐예요?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인의 명을 어겼거든요. 세상적 육신적인 주인이 이제 자기를 자를 것을 기대하니까 그냥 도망가지 않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 각오로 탕감을 하지. 그리고 버텨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다. 내가 지갑을 연다 해서 적잡을 일이 없다. 복음으로 내가 깔끔하게 도우면 상처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뭘 하나를 알았냐면 생명의 존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생명의 관계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영원히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복음의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느껴서 복음의 가치를 뭐요?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물질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물질이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물질에 대하지 그 외에는 물질은 무익한 것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재물은 신앙과 직결되는구나. 신앙을 가지고 재물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재물을 가지고 신앙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재물을 움직이는 거구나.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물을 신앙과 직결되지 아니하면 뭐하냐? 언제나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유혹, 사탄의 거짓말 속에서 사탄이 자기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복음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 결박해라. 강한 자, 이 사탄은 자기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탄의 전략에 스며들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선택을 복음으로 하는 생각을 가졌다. 자, 그래서 복음의 본질, 하나님과 보물 사이에 선택이 뭐였느냐? 이 사람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신저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옳지 못한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응답에 무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주인공이 맞으면 당위성, 절대성, 필요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재물은 세상 속에서 유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자,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의 전쟁을 진짜 해봐야 되잖아요. 3장, 6장, 11장. 저는 제가 제일 큰
큰 충격이 뭐였느냐면 내가 이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하던 교회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여기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이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는 모든 짓이 귀신 들림의 박수였었구나. 의의 원수짓만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지 않는 의의 원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는 의의 원수.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가 오직을 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재앙과 저주를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의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멋져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안 알려줬어. 내 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목사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걸 메신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메시지로만 하고 있다니까. 저는 완전 사도행전 13장 10절이 내 몸에 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미 내 몸에는 뭔가를 구원의 무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그러면서 구원의 무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림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귀신이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몸에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몸에 귀신 들림으로 지금 악령들이 역사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무지 속에 빠져 있었다니까. 그러니 아무리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메시지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고 진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인을 바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는 사실적으로 발견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있다.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너를 바꾸시려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를 주인을 바꾼 사람은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이제는 네가 질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젠 시인하기 시작한다. 2절이 중요해. 2절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뭐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사탄의 회예요. 이게 그냥 여기에 끌려다녔느니라.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냥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간다. 예배당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뭐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거주라 할자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잖아요. 왜 안 되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예수에게 욕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네 몸에 적용을 해야 저주와 재앙, 사탄 권세,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다. 나는 내 몸 전체가 증거할 거야. 증거덩어리에 지금까지 사는 게 나는 기적이야. 자살의 영, 우울의 영, 정신분열의 영, 거짓말의 영, 음란의 영, 뭐 지구상의 병병은 다 들어있었어. 사람 들어보고 음심을 품는 병, 온갖 더러운 건 다 있었어.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근데 이게 어느 날 그런 수많은 생각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어느 날 그냥 늘 내 몸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묵상되고 그래서 조그마한 글을 쓰면 그게 노랫말이 되고 근데 어느 날 내 몸에 이 저주 꺾는 이 그리스도를 내 몸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자꾸 그리스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몸에 적용한 것밖에 없어.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내 몸에 욕정으로 욕망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막 그렇게 병 들었던 것은 사라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부활 메시지가 보좌의 운동, 영원한 운동, 영원한 작품. 그래서 옳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에 아주 나와 있잖아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접한 사람들만 수천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영접한대. 이제 내가 가면 형님 오셨냐고.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자기들에게 탕감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이곳에 왔다고 막 나를 환영해. 그래서 자기 집에 막 초청할 사람들이 나는 너무 많아서 갈 데가 많아. 여러분들은 집이 없을 수도 있어. 부지런히 영접시켜요.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나온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뭘 가졌어요? 복음은 지혜예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지구상의 가장 좋은 지혜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딱 잡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앞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할 일을 깨닫는 사람, 그게 지혜예요. 앞날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사람, 구원을 아는 사람. 그래서 8절에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한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깨달은 성도가 할 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의 할 일을 바로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오늘날 메시지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메신저가 되고, 메시지로 받으면 그냥 세상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서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무지 속에 빠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응답에 무지하지 마라. 이걸 알아야 구원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항상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는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쓴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매일 전달하는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친구 한 사람에게라도 보낸 게 힘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손가락 하나로 그걸로 전달 하나, 손가락 하나 누르고 카톡 친구 찾아서 친구 카톡방에다가 한번 옮겨주는 거, 이거 하나도 한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절대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만은 속이지 마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적어도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받았으면 적어도 충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을 하는데. 그래서 또 지혜 있는 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여러분이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지혜 있는 성도는 언제나 깨어서 받은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여러분이 내가 염소 같은 성질이 들어오면 양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반드시 돌아봐야지. 다른 사람을 내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한다. 예수님의 기준이, 너를 모른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건 지가 착각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맛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뭐 옛날에 과거에 어쨌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싫다,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뱀대가리가 깨졌는데 무슨 그렇게 과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뱀대가리를 깨트렸단 말은 절대 과거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상처, 갈등, 시험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재림주, 심판의 대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면 지혜 있는 성도가 할 일이 이런 거 없애는 것이 할 일인데 안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고 하나님과 완네스 됐다라는 그 평화를 안 믿는 거지.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가 자비가 없는 거지, 양선이 없는 거지.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흉악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귀신 들린 점치는 자들, 스스로 우상 숭배자들, 끌려다니는 애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둘째 사망까지 맞이버린 거예요. 할 일은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들어가서 해보세요. 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론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나는 반응하는가. 내가 받은 지금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일에 나는 반응하는가. 돈보다 정말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가 한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진짜 모시고 있는가.
그걸 오늘 집에 가서 좀 묵상 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복음으로 오직 각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싸움의 열매가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구원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맛보며 사탄의 유혹 속에 언제나 맞짱 뜨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몸에 와 있는 원죄성을 심각하게 깨닫고 날마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끼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반응 속에 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탄의 함정에 빨려들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임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제는 재물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가진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복음 받을 자를 찾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영적 싸움하여 세상 이기는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로마서 16장 20절이 저들 삶의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응답이 사실로 저희들 일상생활에 와 있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사오니 저들을 복음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영육간으로 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병까지도 오늘 치료받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